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들로부터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진리와 위로로 함께 해주사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 바울의 이 체험은 이 앞에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추가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바울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사도 의식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분명한 증거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의 기본문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은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일종의 자기 변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보신 바대로 바울이 3차 전대 여행 후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선동당한 유대인들에게 이제 붙잡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소요가 일어났는데 이 소요를 보고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이제 출동했습니다. 이 로마 군대는 식민지인 유대의 예루살렘에 어떤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제 지켜보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시끄러우니까 이제 군대가 출동해서 봤는데 한 사람이 붙잡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집단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로마군의 부대장이 구타를 당하고 있는 바울을 구해다가 이제 부대 내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고, 무리들이 그 군대의 뒤를 쫓아가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라고 이제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부대장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그건 자신이 유대인인데 지금 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변명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 말을 헬라말로, 유창한 헬라말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부대장이 네가 헬라말을 아냐?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호의를 갖고 시간을 허락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보실 22장의 본문입니다. 이 22장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1절부터 21절까지로서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30절까지로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과 바울과 천부장 사이에 이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문 내용을 좀 보죠. 바울은 22장에서 먼저 동족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자신도 처음에는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것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울은 나도 이 돌을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 돌을 박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호련히 빛을 비추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도행전 9장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빛에 거꾸로 졌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그 목소리가 대답하기를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하시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눈이 먼 채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경건한 사람인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치유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면 14절 한번 보시죠.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을게요. 그가 또 이르되, 여기서 그는 이제 아나니아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일단 아나니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딱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다메섹에서 사울이 회심한 사건과 이제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까 읽으신 17절 이하는 사도행전 9장에는 없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체험한 내용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인데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 유대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예수를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들어줄 거다, 이제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변화된 것을 보면 유대인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이방인한테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했을 때 이제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이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 22절입니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지금 바울이 설교를 끝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막 소란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이제 듣다 더 이상 못 듣겠다 이러고는 이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폭동의 이제 기미가 보였습니다. 유대인 이 본문은 이제 여기까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의 모든 말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할 때 맹렬하게 반발합니다. 그죠? 앞에서 그냥 듣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일이 터졌냐 하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무너지는 것에서 그들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 죽여야겠다, 이제 이렇게 덤벼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맹렬하게 적개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들의 선민 사상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간 천부장이 보니까 더 이상 대화가 힘들게 됐습니다. 24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 바울을 채찍질하여 이제 신문에서 알아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천부장은 도대체 왜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가 저렇게 험악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전에 이미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된 적개심이고 유대교와 선민의식에 관한 문제이니 이방인인 천부장은 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을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안전한 영내로 데리고 가서 그를 때려서 신문하여 이유를 알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25절 한번 보시죠. 25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제 그때 상황을 설명한 책들을 보면 나면서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후에 로마 시민이 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이제 오리지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 천부장의 이제 기세가 확 꺾이게 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형벌을 받으려면 그 전에 꼭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을 재판도 안 거치고 덮어놓고 때릴 수 있느냐고 항의한 것입니다. 당연히 식민지에 있는 로마 군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로마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고 이 일이 잘못될 경우 그도 문책을 당할 것임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천부장은 바울을 신문하려고 한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공의회를 열라고 해서 이제 자초지종을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보실 2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 이 바울의 자기 변론의 내용은 이미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영광 속에 계신 예수님을 뵙고 이제 그분의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러 갔다가 사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거기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사명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항상 예수께서 보내신 사도라고 이해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항상 이제 바울 보고 너는 예수님이 계실 때 직접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의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항상 논쟁거리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직접 보냈다라는 분명한 이제 의식을 소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1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주님, 제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 것을 그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킨 것을 보면 그들도 보기에 바울이 저렇게 됐으면 뭐가 저기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동일하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어떤 대조가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행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동족들을 설득하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의 회심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설득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동족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합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라,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악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그런 것보다는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가망 없음, 그들의 본성적인 악함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항상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가 올 때까지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야, 쟤 죽여야겠다. 이 분노가 막 이제 뻗쳐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여 자신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말씀드립니다. 저를 보면 사람들이 돌이킬 것입니다. 아니다. 그것은 논리나 기적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은혜의 문제다라고 하시죠. 지금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전 세계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사람,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은 사람 등등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바울이 구름을 타고 날아다녔어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절망스러운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에게 주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절망스럽게 보였던 자들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더 절망스럽습니까? 이방인들이 더 절망스럽습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더 절망스럽죠. 이방인들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최소한 유대인들은 그건 알잖아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더 절망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적이 일어났고 온 이방의 복음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을 것 같았던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오히려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고 전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거절할 것 같았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가망성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혹 주위에 있는 식구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분들은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아이고, 저 사람이 믿느니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게 빠르지. 근데 뜰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해가 서쪽에서 뜨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산이 뽑혀 저리로 날아간 것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끝까지 절망하지 마시고 가장 절망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내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를 것 같은 가장 완악한 내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그 은혜 앞에 절망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시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장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가장 완악하게 반대하던 바울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그를 사도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저 절망스러워 보이는 이방인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내 증인이다 라고 보내십니다. 주님, 이 기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참으로 우리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절망스러워 보이고 참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의 역사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기는 오늘 여전도회에서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잘 교제하고 은혜 받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